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의 이 놀라운 성취를 같이 보면서 그곳에 드리운 얼룩을 또한 같이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가 남겨준 그 제국을 놀라울 정도로 지혜롭게 관리했던 대단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정력은 놀라운 열매를 제공해서 사실 엄청난 부를 솔로몬 제국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입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분이 어떻게 자기의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한 지혜를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간중간에 그분이 갖고 있었던 한계와 얼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업적을 볼 때 이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리더일 때는 공과 과를 보면서 과가 컸는가 공이 컸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우리 이 솔로몬의 성취를 같이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 중심의 패권 국가를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팍스 이스라엘리아 여기 A가 빠졌는데요. 팍스 이스라엘리아를 이루었습니다. 팍스 이스라엘리아라는 팍스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피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팍스 로마나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 국가가 이제 그 패권 속의 질서를 가지고 평화를 이제 구가했다. 그것이 이제 그게 로마 시대의 팍스 이제 우리 로마나고 지금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사는 거죠. 미국 중심, 미국의 패권 중심의 세계의 균형과 질서를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제 각국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소련과 냉전 시대를 가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다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 중심의 패권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세계가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역사상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정도의 평화가 국제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평가인데 최근에 중국과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형태의 그런 국제 질서를 우리가 갖고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중심의 이제 이렇게 패권이 이제 이렇게 장악이 되면서 질서와 또 이렇게 균형과 평화가 이제 깃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하수로부터 블레셋, 하수가 이게 이제 어디냐면 이 하수가 더 강하면 구약에서는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이게 두 강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을 텐데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유브라데스에서 이 애국강까지, 애국강은 이제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런 강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어디냐면 창세기 15장과 신명기 1장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경계예요.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근방 곳곳 아라바는 이 네겝입니다. 와 산지, 그리고 평지, 네겝, 해변,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스, 이렇게 큰 강 유브라데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사실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1000년 만에 그렇게 되거든요. 1000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패권 국가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물리적으로 성취됐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다면 그런 패권 국가 속에서 그런 커다란 땅을 차지했는데 삶의 질은 어땠느냐? 삶의 질은 매우 우수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25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거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우리 미가서하고 우리 이제 스가랴서에 이렇게 보면 미가서에 보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습이라는 것이 이제 쟁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칼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런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 연습을 더 이상 안 하고 최근에 전쟁 연습을 많이 우리 지금 군사훈련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저 표현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편안히 앉아서 거하는 것은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며 즐겁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스가랴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성경의 어법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자기의 수를 누리고 가족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물리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충분히 그 나라에 편만하게 임했다. 그것이 오늘 그 솔로몬이 이룬 성취를 우리에게 기술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지방 행정구역 개편이 나오는데요. 오늘 7절부터 19절에 우리 오늘 봉독하시는 집사님이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아주 여러 가지 지명과 인명이 나오잖아요. 그 내공이 필요한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읽을 때 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숨겨져 있어요. 지도를 봐야 하거든요.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고대 근동,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이게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먹고 살만한 땅입니다. 농사가 가능한.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다 사막과 광야예요. 그리고 저쪽에 이란 지방은 산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중동이죠. 중동 지역에 살만한 땅은 저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워낙 완전히 황폐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저 땅 밑에 석유가 이제 발견되면서 저기가 지금 엄청나게 다른 형태로 이제 간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저기 중심으로 산 거예요. 저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집트의 제국이 있고 저쪽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이 이제 부침하면서 서로 충돌하면서 이렇게 지낸 거거든요. 저 때에 그 기본적으로 세 개다 하면 저 두 세계가 세계예요. 그죠? 저쪽에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서쪽에 있는 이런 이집트가 이제 그 동서양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전 세계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만 저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걸 보시면 저 가운데 이제 교량 지역에 제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고대 근동 역사에서 저 교량 지역에 제국이 생긴 적은 없어요.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의 여러 문서들 속에는 이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정복 전쟁을 완료하고 솔로몬이 저 제국을 체계화시켰는데 40년밖에 가지 않았거든요. 40년 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것이 일반 역사에 잘 기록이 안 돼 있고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커다란 나라인데 솔로몬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저런 제국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다음 걸 보시면 저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보라색이 다윗이 사울에게 물려받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동색 있잖아요. 고동색은 뭐냐면 다윗이 정복해서 이제 복속시킨 곳이에요. 완전히 그 이스라엘 국가 경계로 들여보낸 곳이고요. 저기 저 회색빛은 뭐냐면 완전히 정복을 해갖고 거기를 식민지화한 겁니다. 그리고 저쪽 녹색은 뭐냐면 녹색은 주종 관계의 종주권 조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식민지라기보다는 그 종주권 조약 체결해 갖고 이제 그렇게 주종 관계를 맺고 사는 나라.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패권이 이제 저기 전체를 이제 가져온 건데 저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이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드디어 다윗이 완결을 했고 완결된 그 땅을 실제로는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만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자, 저기가 이제 뭐냐면 워낙은 12지파가 저렇게 배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이제 가졌을 다윗 왕국을 건설했을 때는 저렇게 이제 지파 경계가 있었는데 저것은 우리 그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저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0년에서 500년을 저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이쪽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게 훨씬 더 구체적인 그 경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영어로 한 거고 이제 그 지역의 므낫세 갓 지파니 에브라임 지파니 그런 건 저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 솔로몬이 다시 12지방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걸 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저렇게 12경계를 나눈 거거든요. 그 다음 게 훨씬 더 이제 컬러풀하기 때문에. 저 보시면 요 밑에 유다를 빼고 나서 12 관할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죠?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걸 봐야 이제 이 본문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12개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2지파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12지파 경계를 허물어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유다는 그대로 놔뒀어요. 유다는. 그렇게 하고 그 12지방 새로 행정구역 그 행정구역을 이제 가지고 각 행정구마다 어떻게 되면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자기가 임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완비됐다 이거죠. 그 전에는 지파별로 나름대로 자치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치권을. 그리고 거기에 그 지파의 장은 뭐 족장 그런 한 족속이 이제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혈통의 근거에서 그 장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은 그 지파의 장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를 허물어 버린 겁니다. 허물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든 거예요. 1절서부터 6절은 중앙 관료들 이게 나오는데 그걸 관장하는 관료, 네 관료, 뭐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지방 관리를 관리하는 거라든가 내무부 장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장관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도를 이제 만든 거죠. 여러분 저 지도를 가만히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각 새로운 지방 행정구역을 12로 나누고 각 한 달마다 자기 그 솔로몬 궁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쪽 이제 첫째 딸은 첫 번째 관할구에서 와서 음식과 또 양과 이제 죄송합니다. 말과 말 먹이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달을 쭉 돌아가면서 이제 갖다가 바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면 세금이죠, 세금. 그런데 유다가 빠진 거예요. 유다가 빠진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솔로몬의 통치의 얼룩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저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유다도 한 달을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면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끝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렇게 들었으면서 솔로몬의 위를 물려받는데 북쪽에 있는 12관할구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감세를 해달라. 세금을 내려달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 중심의 내각 관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더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증세를.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12관할구에 있는 북쪽 10지파가 독립을 해갖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솔로몬이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솔로몬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망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중앙 집권적인 통치 기구를 만들면서 효율적으로 제국을 관리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가 엄청나게 이제 풍요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부가 두 가지 형태로 언급이 되는데 20절과 29절이죠. 20절을 같이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굉장히 많은 인구가 생긴 거예요. 저렇게 평화시대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으로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줬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을 주셨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인구도 굉장히 풍요롭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풍요가 같이 왔는데다가 지혜도 또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형태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2절, 23절에 그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는데 하루에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다. 고루는 200kg이에요. 200리터예요. 200리터인데 이걸 쭉 하면 18,000리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찐 소 10마리, 초장에 고기 뭐 20마리 뭐 이런 쭉 나오는데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별로 감이 없죠. 그리고 이제 밀가루를 18,000리터를 썼다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는 사실은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개념의 도시를 보면 이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큰 규모는 아니죠. 근데 이게 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애국 바로의 궁에 이제 거기서 하루 음식의 물동량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0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애굽의 지혜를 통달했어요, 이 사람이요. 메소포타미아의 지혜도 통달했지만 애굽의 지혜가 통달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잠언인데 잠언을 연구하다 보면 사실 애굽의 지혜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 그 애굽의 지혜 문서에서 나오는 지혜 통찰이 들어와 있고요. 저쪽에 동방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현자들이 쓴 이야기도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두 개를 전체를 통합하면서 자기가 또 자기의 잠언을 거기다 첨가한 거 그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제국을 이제 이렇게 건설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케이스 스타디를 애굽을 한 것 같아요. 바로 정권을 케이스 스타디 해갖고 그거를 그대로 자기가 가져다가 그걸 규모를 만들고 그렇게 했던 그런 흔적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도 교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교량 지역에 우리가 있으면서 해양 세력이 있을 때는 밑에서 일본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대륙 세력이 있을 때는 대륙이 또 우리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지내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게 물류 이런 것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솔로몬 시대에 갖는 엄청난 부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얘기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느냐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미직류의 그 미래를 볼 수 있죠. 뭐 상황이 이제 안 좋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또 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미국의 어떤 학자는 2040년대 되면 우리가 만주를 차지하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4분의 1 돼서 질이 멸렬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강한 강국으로 등장한다는 요새 유튜브 보면 이상한 얘기 많이 떠오르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건 줄 알았더니 미국의 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중국이 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시대에 조선의 왕이 그 자기의 궁을 이제 이렇게 건설하면서 궁의 쓸모를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그 자금성에서 쓰는 규모의 물자와 인력과 그런 걸 동원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금성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이게. 자금성과 경복궁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경복궁 둘러보다가 이제 또 없냐고 그런다잖아요. 또 없냐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의 왕이 북경에 있는 자금성을 흉내내려고 그 사이즈로 이거 전체를 규모를 만들면서 자기 제국을 건설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혜롭게 통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방 장관들이 이제 매달 가져왔는데 실제로 27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부족함이 없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실제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고 그리고 부가 각 지역마다 충분히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자기의 물자를 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풍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혜와 총명 또한 대단히 컸던 거죠. 29절 34절에 보시면 이제 30절부터 봅시다.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동서양의 지혜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개념으로서는 동쪽은 어디냐면 동쪽에 있는 대단한 나라 문명국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요. 서쪽의 나라 아주 대단한 문명국이 이제 그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동서양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개념으로서 동서양의 지혜를 꿰뚫고 그들보다 더 뛰어났다 그런 표현을.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마지막 절에 보시면 천하 모든 왕들이 이제 와갖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왔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였다. 그 다음에 단순히 지혜만 많았던 게 아니에요. 31절을 보시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민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박 사람보다 뛰어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명한 예능인이에요. 여러분. 아주 고대 근대 유명한 예능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이 사람이 이제 3,000가지를 지었죠.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잠언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노래가 1,005편을 지었어요. 1,005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과 새에 대해서 동식물학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대단한 그 식견을 갖고 있었던 학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여러분 학문도 되게 뛰어나고 예능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서 막 통치 일은 너무 잘하고 행정도 너무 잘하고 노는 것도 완전히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이게 솔로몬이.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죠.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게. 가끔 뛰어난 학자 중에서 뭐 바이올린을 잘 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친다든가. 그럴 때 헉하죠. 저 사람은 학문도 뛰어난데 하나님 좀 불공평하시다. 왜 주는 사람한테 몰아서 주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왜 하나도 제대로 주지 않아갖고 힘들게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취가 늘 우리가 긍정적인 색깔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빠른 성취는 늘 그 그늘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사람의 얼룩된 성취에서 첫 번째 보면 측근 인사를 해요. 이 사람이. 측근 인사를. 그 인사 리스트를 가만히 보면 먼저 첫 번째 1절서부터 6절이 그 중앙 관료인데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와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원래 그 제사장 계층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나단이에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하고 나단의 아들 사붓. 이 사람이 이제 나단의 아들 사붓은 왕의 벗이고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 관리의 두령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선지자 나단이잖아요. 선지자는 이게 세습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세습이어도 이게 약간 좀 수상하죠.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측근 인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측근 인사를. 그리고 12 장관들도 보면요. 거기에 왕의 사이가 둘이나 있었고 거기 후세의 아들도 나옵니다. 후세의 아들. 후세는 우리 그 다윗의 벗이었고 다윗이 위기상 압살롬의 날 때 다윗을 도와서 압살롬의 남을 위기를 타개시켰던 그런 사람이 후세거든요. 그러한 공신이죠. 공신의 자녀가 또 등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그 행정 이제 관리를 이제 세우고 또 행정 구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 결코 공평하지 않았다. 예, 공평한 인사를 또 공평한 구역을 나누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유대 정책을, 유다 지파 정책을 썼고, 그다음에 자기 측근들 인사를 이렇게 쓰고, 그런 형태로 이게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에레미야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리스트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왕의 사윤하고 누구 아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엄청난 양의 음식하면서 애굽의 바로가 취했던 그런 엄청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집트는요, 이게 곡창지대입니다. 대단한 곡창지대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실제로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 그 줄리어스 시저가 어떻게 되냐면 그 로마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집트를 자기의 황제 직속 국가로 만들어 갖고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밀을 수입을 했거든요. 예? 그 수입을 합니다. 그 배를 타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 배 노선을 쫓아서 로마에 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이 곡식의 양이라는 것은 막대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이집트 제국의 바로가 취했던 그러한 음식의 양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죠. 조선의 왕이 우리 그 청나라 수도 그 자금성에서 먹는 양의 음식을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탐식이죠. 이게 탐욕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측근 인사 얘기했고요.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말을 가져오는데 이 말이 문제예요. 이게 말이. 우리 그 신명기의 그 왕도에 보면 이 마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고대 전쟁에서요, 마병은 아주 굉장히 첨단 무기거든요. 예? 첨단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6.25 때 첨단 무기가 탱크였거든요. 탱크 400대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남한 전체가 그냥 초토화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전방 쪽에 가면은 길에다가 이렇게 전차 방해하는 이런 커다란 우뚝 솟은 그 시멘트 구조물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그걸 터뜨리면 전차가 이제 그 길을 못 오도록 막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6.25의 그 상처가 커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요즘 전쟁에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만 순식간에 치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구조물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에서 전차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예? 그러한 무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그 전쟁을 하면 창 들고 칼 들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병은 이제 속도가 되게 빠른데다가 병거가 나오는 거죠. 그건 전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퀴가 2개 있고 말이에요.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만약 가드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창을 들면서 이 말이 이게 달려가면서 이제 그 칼로 치고 뭐 창을 던지고 이래가면서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 보병들의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병을 둔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최첨단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예? 중무장한 최첨단 군대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 나라는 군사력에 의해서 보호되고 이 나라의 통치가 군사력에 이 칼과 창에서 나오는 권력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고, 내가 보호하는 나라고, 내가 지배하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8장,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우리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저쪽에 이제 하맛에 있는 왕과 싸워서요. 그 말을 엄청나게 이 사람이 이제 수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힘줄을 끊어버려요. 힘줄을 끊으면서. 그러면서 말을 다시 재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도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저 명령을 그대로 받들면서 전쟁을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선왕의 그러한 정신과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받들지 않고 저걸 만들면서 이 사람이 군대를 만들고 자기 제국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병으로 자신의 제국의 통치와 경찰력과 그 안녕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인 거죠. 그러니까 저 마병 문제는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모세오경과 같이 읽으면 이 사람이 마병을 만들었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땠나? 다윗은 말을 수만 마리를 획득했어도 힘줄을 끊어버렸네? 그럼 힘줄을 왜 끊었을까? 이런 건 거기 안 나오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끊었는지가. 그런 면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1005편의 노래를 졌는데 그 중에서 시편에 남은 거는 2개예요. 여기 제가 좀 착각을 해갖고 하나만 썼는데 72편과 127편. 우리 모세가 하나 남았고 이 사람은 2개를 남겼어요. 여러분 150편 중에서 다윗이 남긴 시가 73개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렇게 쭉 넘어와서 신약에 가면 시편을 많이 인용했는데 근데 표제어가 다윗이라고 하지 않은 시 2개를 다윗이라고 이렇게 신약의 저자들이 가져다가 얘기한 게 2개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150개 중에서 75개, 정확히 반이 다윗이 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솔로몬처럼 많은 노래를 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의 반이, 그러니까 시편의 반이 다윗의 시가 됐는데, 이 솔로몬은 1005편의 시를 썼는데 실제로 성경의 시편에 들어온 건 2편밖에 없었다는 것은 나머지 1003편의 시는 그냥 그런 시였다는 거죠. 예? 그저 그런, 예? 그냥 유행가고 즐겁고, 예? 그래서 들으면서 이렇게 흥겨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는 쓸모가 없는 노래만 잔뜩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그죠? 그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취에는 얼룩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얼룩이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런 건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악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나 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얼룩들이 많죠. 얼룩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룩 없이 우리의 인생을 잘 이렇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고요. 특히 빠르게 성취한 사람일수록 얼룩이 많아요. 얼룩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성찰하면서 그 얼룩을 발견하고 지워가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순결한 마음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쌓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쌓아가지 않으면 많은 걸 쌓은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솔로몬이죠.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지만 와르르 무너져서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인물 솔로몬은 그 얼룩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 성취에 겨워서 나중에 보면요, 이게 성전을 짓고 나서 탐욕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헤어나질 못해요. 근데 그 탐욕이 그때 생긴 거냐? 그게 아니죠. 벌써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미 탐욕의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얼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지적해 주시지 않느냐? 인간이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과 저렇게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뻐서 도와주신 거 맞지만 우리가 하는 게 다 좋기 때문에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다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그래 네가 네가 그 정도면은 정말 그래도 죄 많이 질 수 있는 놈이 그 정도 죄 짓고 했으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이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되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일이 막 성공적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얼룩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내 동기와 내가 갖고 있는 어둠과 내가 갖고 있는 악덕이 혹시 내가 이루어가는 성취에 여기저기 이렇게 얼룩얼룩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거를 자꾸 기도하면서 자기 동기를 자꾸 점검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인생을 잘 가꾸고 쌓아가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쌓아놓고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기의 얼룩을 잘 성찰하면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통 이제 중년 40대 그 작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40대에 이제 자기 얼룩을 보면서 남은 여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놓친 것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은 여생에 내가 좀 더 의미 있고 뜻깊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게 성찰을 많이 하고 자기를 그러면서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도 다시 점검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한 70이나 그 정도 죽으면 이제 약간 그 얼룩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압도할 때쯤 죽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얼룩이 이제 70이 넘어가면서 이제 얼룩이 이렇게 계속해서 커다란 덩어리가 돼갖고 어둠으로 이제 이렇게 엄습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북미의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체로키 그 인디안 부족의 그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체로키 부족이 그 인디안 부족 중에서 상당히 이 문명한 부족이고 글도 있는 그런 부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한 50만 정도가 남아서 부족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지적인 수준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마음 속에 자라는 늑대 2마리 이야기가 나와요. 한 나이 많은 그 노인이 있는데 노인 추장이 있는데 손녀딸이 물은 거예요. 손녀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딸아, 이제 손녀딸아 이렇게 이리 와봐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늑대 2마리가 산단다.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인데 그들은 항상 싸우지. 그러면서 나쁜 늑대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거짓, 허영, 헛된 자존심 그리고 자기 자신이다.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인데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함, 겸손, 동정, 너그러움, 믿음이다. 손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물었죠. 근데 이 노인의 대답이 참 아주 교훈적입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단다. 네가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단다. 굉장히 가슴이 쿵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뭐 육신의 정욕이 있고 성령의 정욕이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싸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이 솔로몬은 아직 성령이 내주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차원보다도 이 2마리 늑대 얘기가 훨씬 더 리얼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2마리의 늑대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나쁜 늑대는 성경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것을 자행하는 늑대요. 그죠? 선한 늑대는 성경에 이제 나오는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자비와 양성과 희락과 화평과 겸손과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늑대죠. 이 2마리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어느 늑대가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늑대가 힘을 키우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미
한쪽 늑대에게 너무나 많은 먹이를 줘서 그 늑대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살아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것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찬양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양심에 힘이 생기고 우리 내면에 아주 큰 기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합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살려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들을 중보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늑대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한 늑대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늑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악한 늑대에게 인생을 사로잡혀서 완전히 망가뜨린 인물 탐욕대왕 솔로몬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예, 그걸 계속해서 보면서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평소에 악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있다면, 예, 여러분이 원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삶은 솔로몬보다 더 힘들게 될 겁니다. 솔로몬은 할 거 다 하고 무너진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지도 못한 채 무너지기만 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거든. 예,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어디에 와 있든 간에 정말 우리가 좀 더 완성도 있고 정말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얼룩을 우리가 성찰하고 정말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서 우리 인생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부족함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악한 늑대를 키워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풀려가고 제대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함께 주고 있는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을 북돋우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에게 또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보면서 당신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안에는 얼룩을 보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또 더 큰 어둠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를 보는 당신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참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늑대가 아니라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며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과 또 지혜와 그리고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지혜의 문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선한 열정을 가지고 선한 늑대를 먹여가면서 우리 인생에 선한 열매를 맺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경륜과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